오늘 매3주 본문에 신명기 11장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크니 여호와를 순종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정복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큰 요구를 하신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참 무섭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평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라는 말이 나오니 예수 믿어도 뭐 저주가 있다는 말인가? 야, 이거 참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 잠깐 오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11장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다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여러 실패와 실수들이 있죠. 세월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택한 백성들아 이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이 선한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이게 먼저죠.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 회심, 세례를 받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물 가운데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아직 출애굽도 하지 않은, 아직 홍해도 건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삼으신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령은 누구에게 유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자인 사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는 예수 믿는 교는 뭐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구나. 난 피곤하다. 이런 분들의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쁘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죄를 꺾고 나의 게으름과 완악함을 꺾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를 들어 비,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 또 추수의 곡식, 추수의 포도주와 기름, 가축을 위한 풀, 너희의 배부름, 이 모든 것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신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합 왕 때, 엘리야 시대 때 있었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는 것이죠. 신분적인 복이에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더 쌓아둘 것 없이 더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비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집안의 아들됨과 딸됨을 누리면서 부모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모든 자원을 공유하는 누리는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보편 타당한 일들을 지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예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을 다해 섬기는 것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유명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자,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치 않는 사실이죠. 오늘 신명기 11장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미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싫어져서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런 말은 그 말 그대로 작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가까이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익히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것, 그것의 다름 아닙니다. 뭔가 교회 행사를 많이 하고 어떤 모임들을 많이 갖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접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그러죠. 자, 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근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하고 사회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 개신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 신자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찬동하면서 거기에서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잘못된 교리라도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입학도 하고 수료도 하고요. 책도 나눠주고 시험도 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성도들 안에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교회의 강단에서 세상 얘기 울려 퍼지고 연예인 이야기 울려 퍼지고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잡다한 이야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기에 힘썼나요? 아니 뭐 그 다 아는 거 오늘은 뭐 재밌는 얘기 합시다. 그러한 기준은 없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성경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리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예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주회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게 매력이 없어서 버린 교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땅은 온갖 잘못된 선생들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통교회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는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르쳤는가? 또 하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애썼습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주께서 우리를 파송한 자리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너무 얌체처럼 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나가서는 마귀의 탈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잘못된 교리에 헌신하게끔 자기네 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네 차를 팔아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지언정 그렇게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물질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사랑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보죠. 큰 길과 시장과 광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과 사입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요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친구에게 너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니?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나요? 저는 현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복의 길을 딱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잘 배우고 실천해라. 아주 단순하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다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눈을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며 내가 너희에게 내 양을 맡긴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건 우리의 명령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받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을 뿐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했을 뿐인데 그것을 복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인생이 불행하십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에 걸려서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 같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생명과도 같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떵떵거리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박수도 받고 천국안에 티켓도 받는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닙니다. 바보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 단순한 말씀에 헌신하시고 현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 총질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돌이킴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